떠온 거 보니까 이게 포도주야. 그런데 분명히 하에는요, 물을 갖다 부었는데 포도주가 돼서 나와. 그 사람 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도하고 조금씩이지만 예물을 올린 사람은 예물의 비밀이 있어요. 이러고 나와요. 그걸 내가 앉아서 예물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창해보세요. 이랬겠습니까? 우리가 만났으면 얼마를 만났으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여러분 중풍병자 데리고 오려면 네 사람이 데리고 와야지. 들것에다 싣고 와요. 들것이 아니래도 다리 하나 잡고 이쪽 다리 잡고 머리 하나 잡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4명이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지가 하나님이야? 무슨 네가 죄사함을 받겠느냐 이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지가 무슨 웨스트미니스터 나왔어? 지가 합동신학 나왔어? 무슨 여자인 주제 이런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잘 들어보세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그 권능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를 어떤 사람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 이 땅에서는요 만남이 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4명이 친구인 중풍병자를 들곳에 싣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의 믿음으로 친구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8장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물 올리고 중보기도하여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은 그 할머니 식물 인간으로 지금 정신도 없는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아닌 먼저 예수님과 특별 계시 속에 교제하고 계시는 동행하는 축복을 받은 권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물의 비밀도 기도의 비밀도 누리게 하시면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 송권사님하고 나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순종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송권사님은 껌딱지같이 딱 붙었어요. 믿어줘서 붙었겠습니까?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순종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병도 낫고 치유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부여받은 권 목사님과 부족하지만 순종의 열매로 이 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아멘. 전쟁과 유대기 책이 나오기까지 가슴에 담아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소견이 되고 규모거리가 된 만큼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만남이 다입니다.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삐뚤어진 고향길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중풍병자는요, 친구를 잘 만났어요, 일단. 그쵸?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병도 낫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었지. 우리가 그럼 불교 중에 가서 도 닦는 영불 외우고 경을 외우며 천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데 왜 우린 영적 비밀에 대해서는 그리도 깜깜했고 그리도 육신의 것들이 잘 되기만을 원했을까요? 똑바른 만남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마터면 지옥에 떨어진 후에 아차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칠 뻔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것 때문에 갈등하고 해명하고 핑계 다 사치일 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도 없다는 것 떨어진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엄청난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라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정말 정신 잘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곧 중풍병자이며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된 문둥병자임이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 보세요. 꽤 괜찮고 근사하고 결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자식이요,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열매로 보여졌을 때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중독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상태임이 보여져야 하는데, 나는 잘 믿었고 나는 성실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저놈이 유학 가가지고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동안에 주님을 걔가 여기서 시험 보면은 저 한국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주님을 불렀던 그 부르짖음이 원망 타박으로 바뀌어서 마치 아이들이요, 토라져가지고, 내가 그랬지 옛날에, 토라지면 방문을 일단 딱 아무도 못 들게 절대로 안에서 탁 잠그고요, 밥을 안 먹기로 대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우리 신앙인들이요, 자신에게 오는 문제가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 줄을 모르니까 뜻대로 안 되어지면 일단은 교회에다가 토라지고 목사에게, 하나님께 토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일단 토라집니다, 하나님께. 교회에서 인정받고 생각대로 잘 되어지면 좋으신 하나님, 그때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새벽에 권사님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권사님 철길에서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느냐고 막 따지고 물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묻는 거 별것 다 묻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느냐고, 주무시고 계셨느냐고, 왜 이런 하나님이냐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또 망하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대모를 하듯이 아우성을 치는 그 모습이 바로 종교인들의 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야, 나 때문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죠? 먹칠 안 합니다. 영광받지. 우리 자식이 저렇게 생겨서 예수님한테냐, 예수님 얼굴을 아주 똥칠을 하네. 우리 그랬죠? 참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많이 모이고 대형 집회하고 신학교를 하고 있으면
주님과 맞는 일인 줄 아세요? 천천만만의 콩콩이 일이었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든 어떻게 살든 주님 가만히 둡니다. 내가 신천지에 가 있든 내가 제7일 안식일교회에 가 있든 가만히 둡니다. 남녀 호랑교회 가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쳐도 주님 가만히 계십니다. 다리 잡아가지고 휠체어에다 앉히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열매를 맺게 되며 상급과 처벌이 결정되는 일이기에 신앙인의 모습까지도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 아니라는 거 깊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역의 모습이 잘 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람들이 저렇게 중국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 역사에서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후대들에게 갚아가야 하는 일임을 알라 하셨어요. 그걸 몰랐지. 지금 교회에서는요,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라고, 그 어떤 행위를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도 열심히 돌을 닦듯이 새벽이면 나가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실정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거는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죄예요.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자꾸 교리 공부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에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들 흘러내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치르고 있어도 왜인 줄을 모르는 만큼은 답도 줄 수 없고 반복적인 재앙 속에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난 들었어. 또 시골에서 자란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거 보면 너무 운치가 있고 좋았지만 나는 그런 거를 해보질 않아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요, 아지랑이를 봤다는 거야. 구름도 봤다는 거야. 꽃들이 이렇게 새벽에요, 꽃들이 피어나는 것도 많이들 보고 살았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도시에서 살아서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슨 말인 줄을 몰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만큼 도시에 사는 분들은 오염되고 퇴색한 공기 속에서 살기에 아지랑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살았던 것처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답해주는 것만이 아닌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날마다 인도함을 받지만 반짝반짝반짝 모양새는 갖추었는 줄은 모르나 죄에 오염되어 막혀있기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 똑같은 성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양들은 우매합니다. 세워주신 그 사람의 배경 확보를 가지고 그냥 일단 마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맞을 거야. 저분은 저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사람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그렇게 습득이 되었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겨운 여자가 이렇게 계속 3년을 섰는데 어느 날 짠, 기가 막힌 젊은 아주 그냥 이력이 화려한 젊은 남자가 탁 나오면요, 산뜻하고 참신하고 좋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이 감각에 다 오염됐어요. 서로 이쁨을 받으려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김선주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한 시간입니다. 한정이 돼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게 제발 이 땅에서의 인생 때문에 그만 우셔야 합니다. 부러울 것도 없어요.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내가 오늘 들으면서 또 느꼈어요. 천국은 집을 다 보석으로 짓더구만.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요.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 후회한다. 보세요.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 다 만납니다. 아, 천국성 원생 오셨구나. 아, 우리 선주가 왔구나. 드디어 왔다, 선주야. 우리 다 만납니다. 이렇게 만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